자, 위계 질서가 당연히 있어. 기독교 안에도. 어떤 것이 더 위계야?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느님이 창조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상위의 위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이 위계 질서상의 위치에 높게 있었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힘없던 사람은 위계 질서 아래 떨어져서 비참한 삶과 희망도 없는 삶과 언제나 수동적인 삶과 절망적인 삶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위계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거야. 위계가 없는 게 아니라 위계 다시 재구성한 거지. 우리의 삶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왜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 죽음은 삶이 끝인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역할일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봐. 그 얘기잖아. 죽음이 안타까운 건 내가 세속에서 누릴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 잡은 거라면 뭐가 또 이렇게 안타까울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적 추구가 강한 사람들은 우선 이런 원인들을 쭉 분석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우리를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이게 무슨 원인 때문인지 이게 카테고리를 나눴을 거라고. 이렇게 두 도시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확장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312페이지를 보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에서 모든 인간 행동은 기독교적인 관점과 로마적 관점 양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마인이 높게 평가하는 것은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찮은 것이고, 새로운 관심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관심은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 행동이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러한 두 가지 가치 체계를 도시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야. 하나는 신의 도시라는 것과 하나는 세속 도시라고 부르는 거지. 그동안 세속 도시라는 것은 로마적인 관점, 로마적 관점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세속적인 도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도시라는 개념을 구체화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개념을 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하나의 틀 안에 있는 거지. 그것을 하나의 도시라는 형태로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게 되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분위기지, 환경이 있지, 뭐 교통로, 인프라 등등등,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이런 것 속에 살고 있지. 우리는 지금 마치 서울에 있으면 서울 사람들이 사는 생각대로 우리가 또 살게 되는 것이고, 북경에 오면 북경에 또 맞는 생각들 하는 곳에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근데 과거에는 하나밖에 없었어, 도시가. 그것은 어떤 거야? 로마적 관점에서의 그런 도시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에서 그동안 로마적 관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들 말고 또 다른 환경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도시로서 비유했다면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신의 도시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비유한 새로운 우리의 개념, 관점, 생각,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 그런 것을 하나의 도시로서 상정한다면 이게 바로 기독교적 관점의 도시지. 이 두 도시는 심판의 날까지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서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자, 세속 도시에서는 왕이라도 천국의 도시에서는 하인일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가 지배하지 않았던 세계 속에는 통상 세속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돈 벌고 별장 짓고 전쟁에서 남의 땅 뺏어오고, 우리가 늘 그것밖에 없었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정당화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것만이 우리 지배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그것이 아닌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 삶에다가 그걸 넣어준 거야.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개념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도시의 탄생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이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런데 이 혼란이라는 거는 다분히 위안적이고 희망적이고 우리한테는 구원의 혼란이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기독교적 위계를 궁극적으로 구체한 거. 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진 위계 질서야. 당연히 천국이 위에 있고 지옥은 상대도 안 될 만큼 밑에 있는 위계 질서지. 사람들이 이 가운데 결국 어디에 속하게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천국에 속하려면 어떻게, 지옥에 속하려면 어떻게,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고 하는 위계 질서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로마적 관점에서의 세속적인 도시, 그 다음에 기독교적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신의 도시라고 하는 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어디 가고 이렇게 살면 어디 간다라는 위계 질서를 만들어 준 거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고 구체화시킨 게 바로 단테의 신곡이야. 신곡은 보통 우리가 한국에선 2권이나 3권으로 나오지. 뭐 연옥편, 지옥편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거기서 9층의 지옥, 뭐 17개의 원이 그래서 쭉 계층을 나누는 거지. 자, 이 작품에서 종교적 위계는 그 세속적 대용물을 비틀거나 뒤집어 놨다. 무슨 얘기야? 우리가 세속적으로 한 개의 도시에서만 살고 있던 우리들이 갑자기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말고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신곡 안에서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면서 그것들이 무엇이고 그 안에 어떤 것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새로운 하나의 혁명적인 걸 던져주니까 단테가 그걸 가지고 문학작품에서 구체화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정확하게 그동안 세속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의 관념들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지. 31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사람들이 천국과 지상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공에 대한 억압적인 1차원적 비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독교는 위계의 개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윤리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재규정했다. 가난이 성과 공존할 수 있고 초라한 직업이 고귀한 영혼과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 위계 질서가 당연히 있어. 기독교 안에도. 어떤 것이 더 위계야?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느님이 창조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상위의 위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이 위계질서상의 위치에 높게 있었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힘없던 사람은 위계질서 아래 떨어져서 비참한 삶과 희망도 없는 삶과 언제나 수동적인 삶과 절망적인 삶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위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야. 위계가 없는 게 아니라 위계 다시 재구성한 거지. 그래서 가난한 자도 선이 있다. 부 있는 자들이 선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 선도 없는 악만 있는 자, 그지? 저주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 신이 준 그냥 날 저주받은 자로서 이거밖에 못하는 즉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자. 신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고귀한 자, 고귀한 자, 노예는 노예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위계에 완전히 바뀌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얼마나 큰 복음이며 얼마나 큰 위안이야. 이것을 두 개의 도시라는 개념으로 이 논지를 이끌어간 것이야.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분류를 아우스티너스의 신곡에서부터 가져오고 단테로서 구체화시키면서 자기의 논지를 끌어간 거야. 바로 이건 뭐야? 획기적인 거지. 알랭드 보통이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할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속적인 위계 질서를 바꿔놓은 것. 우리가 이것밖에 몰랐던 세계. 이것밖에 몰라서 그냥 지위, 명예, 권력, 그지? 이런 것만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위가 결정되고, 또 평가가 결정되는 세계 속에 늘 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그걸 획득한 사람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정말 불행한 자들이 너무 많지. 그지? 불안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그런 속에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같이 있다 라고 해주는 것이 종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지위가 결정되어 있는 통상적으로 살았던 세속적인 부분이 아닌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크게 마음 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위안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지금 책이 불안해서 나오는 책이 불안해서. 딴 데가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의 요소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중에 해결책으로서 종교의 역할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그 속에서 많이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늘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규범들, 질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자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쪽 세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 심차게 용기를 갖고 현실을 알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더 좋지.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 그런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었다고 오만하지 않고, 그것을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영적인 세계도 가득하겠지. 그렇게 사는 게 최고 아니야? 현실에서 갖고 있는 불안과 절망들을 우리가 종교, 대표적인 기독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서구에서 기독교 이상 되는 종교는 없으니까 너가 살고 있는 도시 말고 이쪽 도시 진짜 도시 있다. 그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왜?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어. 남들로부터 멸시당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 마음속에 생기는 건 고집밖에 없고 열등감밖에 없으니까 숨을 수밖에 없어. 언제나.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 그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교회와 성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못하고 있지.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공동체로 모여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들,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독교가 제공한다. 종교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첫째, 알랭드 보통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정확하진 모르겠어. 1차적으로 그 기독교의 역사적인 역할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과 위계 질서들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종교들이라고 하면 역사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지. 서양 중심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로마적인 혹은 그리스 로마적인 것에서 바뀌는 상태로서는 기독교가 선택돼야 될 것 같아. 설명하려면. 가장 설명하기 좋은 도구인 것 같아. 이슬람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양 그 문명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또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독교 사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배했거든. 그때는 그냥 지배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숨쉬는 모든 것까지 다 기독교가 지배했었는지 그 이상의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종교는 서양에서는 없으니까 일단 그 점유율로 따져서 그지? 동양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알랭드 보통이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어. 이건 내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간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들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빠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것도 알미야. 무조건 믿음이 믿음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믿습니다는 출발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믿고자 결심했다 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믿습니다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싶으냐면 이제 종교관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종교들이 주는 어떤 종교는 무모한 희망을 줘. 또 어떤 종교는 미래만을 얘기를 한다고. 현실을 부정해버리니까 현실 자체의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 진짜 허무해지는 거지, 그지? 죽음이라는 게 필수항이니까 그러면 죽음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종교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야. 그냥 모든 것은 죽는다라고 해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파트는 기독교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에서 갖게 되는 죽음 앞의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게 주제야. 자, 우리의 삶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왜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 죽음은 삶이 끝인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역할일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봐. 죽음이 진짜고 삶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 인식일 뿐이라니까? 뭐가 허무하지? 그 얘기잖아. 죽음이 안타까운 건 내가 세속에서 누릴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 잡은 거라면 뭐가 또 이렇게 안타까울꼬? 라는 생각도 해보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말 어려운 문제지. 죽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야. 여러 사람들이. 선각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의 한 가지 이런 잣대를 한번 좀 대봤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아주 좀 냉정한 단어를 쓴다면 주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자기 현재의 능력과 내 노력과 앞으로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점검을 쭉 한번 냉정하게 좀, 자기애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재 내 능력과 내 현재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어디 서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알랭드 보통의 챕터를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면 나는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챕터를 하나 좀 넣어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기는 나도 철저하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들이야. 내가 꾸는 꿈이 과연 내 주제에 맞는가라는 문제들을 생각해봐. 내가 이 꿈을 꿀 수 있는가? 좀 잘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태어난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어떤 꿈도 꿀 수 있어.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어. 그러나 그 꿈을 과연 실현하는 데에서의 내 능력은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아. 꿈은 다 꿀 수 있으나 그 꿈을 과연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하고 꿈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꿈꾸는 문제에서 갈등을 느끼지는 않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느끼지 다들. 근데 문제는 현재 내가 꿈을 실현하는 가운데에서의 내 위치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불만은 있는 대로 갖는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재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불만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꿈들은 많이 꿔야지. 그런데 과연 내가 그걸 정말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들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갈등을 느껴. 우리가 이번 27기의 핵심은 뭐냐면 경물 취지 같아. 나는 한트를 내가 맨날 얘기하던 뭘 알 수 있는가라는 존재에 대한 확인, 나를 확인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 자신을 아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낙담이나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냉철한 현재 위치 속에서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문제를 찾자는 거지. 주제 파악하라고 그러면 너 거기 못 오르려면 꿈꾸지 마가 아니야. 오를 수 있는데 네가 현재 준비가 얼만큼 안 돼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을 판단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조차 안 해. 그리고 건너뛰려고 그래 자꾸. 경물 취지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야. 갑자기 수신제가 치국평천으로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못 건너뛰어요. 그게 건너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속성만 없어. 선행학습 안 된다니까. 오직 선행학습할 수 있는 건 피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는 생각해. 그 단계를 안 거치면 못 가. 사회적지위가 올라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허무하게 다가오는 날이 온다니까. 인간이기 때문에.